지난 10월 29일에요. 뉴욕 복권 당국에서 메가 밀리언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자그만치 1억 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한화로다가 1200억 원이죠. 주인공은 20년 전에 남미에서 이민 온 그런 중남미 사람인데 지금 현재 리무진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드가 로페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 금액 때문은 아닌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1200억 원이라는 그 금액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상금을 가지고 그가 행한 일입니다. 이 로페즈가 그 상금을 4명의 친구하고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로페즈와 함께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혈육보다 더 가깝게 그동안 지내왔다고 하는 거예요. 매주 각자 한 장씩 복권을 사서 누구든 당첨이 되면은 똑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권을 사길 10년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같은 일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들 중 한 명 로페즈에게 잭팟이 터진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 퍼졌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은 10중 8구 생각합니다. 이제 그 상금을 둘러싼 암투가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로페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그 상금을 나눠 갖기로 한 거예요. 그 텍스를 제하고 나니까 5명이 한 명당 100억 가까이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페즈가 더 잘한 게 뭐냐면 복권 당국에 요청을 해서 이제 아예 상금을 지불할 때 각각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이 얼굴에 묻어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몇 푼 가지고 혈육 간에도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피를 나누지 않은 친구들인데 혈육보다 더 가까이 그들은 약속을 했고, 지금 사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약속 안 지킨다고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로페즈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 먹고 지낼 수 있는 상금만 얻은 게 아니라 1200억 이상 되는 그 우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00억 내가 다 갖고 그러면 친구들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떠나는 것입니다.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는 약속한 대로 지켰고 100억씩 다 나눠 갖는 가운데 이처럼 평생 먹고 살 그런 상급뿐만 아니라 우정을 선택한, 그래서 정말 이 로페즈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인간의 생사 화복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옛단어 가져라 하고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허락하는 게 바로 인간의 생사 화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고 화를 주시지도 않고 생명과 사망을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사망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어때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사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합독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요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실을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냐는 얘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세상 사람들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사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영생을 준다고 하지 않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달리 쓰면은 저를 거부하면 사망을 얻을 것이다, 이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 우리가 골치 아프게 된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사망과 생명의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게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고민하게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새로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비록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갈래가 걸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여러분, 주님의 길을 택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애중간한 중간의 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를 택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선택한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루티아노 파바로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아닙니까? 이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기까지 그 아버지의 영향이 대단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티아노 파바로티는요 사실 대학을 졸업할 때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 아들이 음악에 상당한 탤런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안 거죠. 그래서 그 잠재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나름 꽤 노력을 했는데 아들이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졸업할 때쯤 돼서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했는지 이 아들이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가 루티아노 파바로티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는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의자를 두 개 갖다 놓고서는 간격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의자를 크게 벌려놓고선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은 너는 반드시 바닥에 떨어져서 엉덩방아를 찌고 말 것이다. 평생을 보고 네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네가 있는 그 재능을 다 쏟아볼 그런 한 가지를 택하라.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그 아들에게 선택적, 의지적 선택을 촉구한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이 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다시 보게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마음과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기뻤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결국 음악을 택했고 성악을 택해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신 그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도 하고 복을 얻게도 하고 다른 길로 가면 사망을 얻게도 하고 또 화를 당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사 화복이 우리 가운데 눈에 들어오고 내 손으로 느낄 수 있고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게, 바울은요, 인간의 운명이 결국은 선택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선택이 가능하게 한 것이 생각으로부터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생각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에 관한 강조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선택을 해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신 생사 화복 가운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결국 영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런 영생을 우리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 인생 가운데 예비해 두신 생과 화, 복과 그런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 넓은 문에 관한 비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서 이런 좁은 문이 놓여지고 넓은 문이 있다고 하는 건데, 좁은 문으로 갈 때 그게 뭐예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갈 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신실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이 말씀에 걸려서 고민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병 낫고 하늘나라 간다 하면은 아멘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명령 앞에 놓여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얽힐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세상 낙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그런 축복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포기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게 될 때 우린 좁은 문을 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 앞에 놓아주신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해 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불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없다고 세상 사람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처한 환경을 태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는데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그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행불행을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권세가의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시골 촌부집에서 어렵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생은 절대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집안에 어떤 배경하에 태어나느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게 하시면 태어나는 거지 여기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출생한 환경을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 출생한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사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생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는 내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과 화와 복과 이런 생명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생은 우리가 선택 못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태도, 그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 사업가 중에 백영준이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백영준이라고 별명이 강철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전적인 고백서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 책을 썼는데요. 약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책의 원문 제목이 참 흥미롭고 재밌어요. No money, no English. 가슴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예? 가슴에 착 달라붙죠? 한번 20년, 30년이 지나도 아직 돈도 없어. 아직 영어도 안 돼. No money, no English.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이 너무나 좋아. No money, no English. 지금 돈도 없고 지금 영어도 안 돼. 여러분, 돈도 없고 영어도 못했지만 성공한 우리 1세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 바로 이 책이에요. 그가 패코스틸이라고 하는 회사 그를 창립을 해서 크게 키웠는데, 이 회사는 아이빔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때 미국 내 경량 그 철근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이르렀던 아주 견실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가 6.25 때 북에서 남으로 그렇게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고생만 할 뿐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떤 기회에 그가 이제 무일푼으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기회의 땅 무일푼으로 왔어요. 그가 미국에 왔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책 제목이에요. No money, no English. 미국에 왔는데 돈도 없고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답답한 암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했지만 젊음 하나 미쳐 누려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게 된 거예요. 이민 초기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너무 고달프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북에서 쫓겨났고 남한에 발못 붙이고 미국까지 밀려왔다. 이제 더 물러설 것이 없다. 성실과 진실하게 살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자. 그는 어려울 때마다 그가 밀려온 인생을 생각하고 이제 더 밀려갈 데가 없다.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마침내 이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정직과 성실로 극복해내었다고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에게 임했던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요, 그의 삶을 더욱더 빛내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장식이 되었다고 하는 게 그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시험과 그동안 살아왔던 어려운 이야기들이 현재 그의 삶을 정말 빛나게 하는 그와 같은 배경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것이 있지만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환경에 갇혀 사느냐 초월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no money, no English예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어떤 경우에 30년 여기 있었지만 그러나 돈도 없어 아직도 영어도 못해. 예전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일단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나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 못해요. 돈이 없어요. 야, 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지게 될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요, 출생 과정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태생부터 많이 어려워서 그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스고로이 나왔다고 했고요, 그의 어머니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우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악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날 도우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환경에 갇혀서 침몰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 입다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출생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외면했고요, 동네 장로들도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회로 삼았어요. 돕당으로 밀려나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저앉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선택하니까 그 선택한 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선택한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체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갈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 갈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은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갇히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땠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세상의 구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환경은 형편없었지만 세상의 구주가 되는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네 집 소생이냐, 너무나 우리의 관심이 많죠. 이거 여러분 수도 없이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출생부터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얼마나 우리가 따집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 네 집 소생이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 이것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느 지역을 중시하고 어떤 학교를 중시하면은 그 바운드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바운드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때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더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을 꿈꾸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요. 아멘만 하지 말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분 환경에 갇히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찾게 될 때 그 손을 정말 잡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 개념으로서의 해피니스가 있고요,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블레싱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현세적 복과 영적인 복이 같이 만날 때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영적인 복만 시큼받고 현세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이런 인생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현세적인 해피니스, 내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세적 복으로서의 해피니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시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원, 영생, 이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건 육적인 개념의 축복,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베풀기 원하셔서 내가 온 것이 뭐 때문에 온지 아느냐 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그 복과 함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꼴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 꼴을 주시는 것입니다. 꼴을 달라고 하는 것을 욕심산하게 구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할 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할 때 그 지경 넓어지는 거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꼴을 구할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주신 꼴을 내가 넉넉히 사용했습니다. 그때 풍성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화와 복과 화를 다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도 있지만 반대로 사망과 화도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이 한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생명과 복이 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지 돼요. 앞에 생명은 영적인 복으로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며 날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 가운데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을 그리면서 나가는 이와 같은 복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며 날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꼴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그저 꼴만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문제죠. 그거는 꼴과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면은 꼴이 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주께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꼴이 필요한 것을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꼴이 필요한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꼴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꼴을 통하여서 이 꼴이 우리에게 화의 근원이 아니라 이 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 꼴을 말미암아서 더욱더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영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 얻은 자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꼴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이것이 균형이 잡힐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생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는데 방해하는 많은 그런 도전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을 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한다고 하는 거요, 좁은 문 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생각은 딴 데 두고 몸뚱아리만 와 있으면 그거 옳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오늘 여신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을 물어서 영생의 복을 광구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었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꼴입니다. 들며 날며 꼴을 받고 예수가 온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얻지 않고는 꼴은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항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항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라고 그랬지 범사가 잘된 가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돼요. 생명을 얻어야지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들리며 날며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더불어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몸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세상에 드러나는 빛처럼 환히 밝혀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면서 지난 26일 있었던 10월 26일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웨스턴 메모리얼 중학교 7학년 학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2주 전의 일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그 학급에서 이제 펼쳐졌습니다. 학급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실과 일반적인 주장과 개인적인 의견 이것을 구분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주장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이냐 요 세 개의 의미를 구분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과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 과제 한 타이틀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주장이냐 개인적인 사견인 의견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이 진행되는 거예요. 뭐 공립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뭐 사실인지 그걸 다 떠나서 일반적인 주장이든지 개견이든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그 토론을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무신론자예요. 그래갖고 이 교사의 생각에 하나님은 하나의 신화요 허구다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토론을 하는데 아이들이 뭘 주장을 하면은 아니다 틀렸다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토론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신화다 허구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은 학생 가운데 조던 울리라고 하는 이제 여학생이 있습니다. 7학년 학생이에요. 이 조던 울리는 선생님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조던은 나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토론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교사였는데 이 교사가 조던에게 아니야 너 틀렸어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학급에서 실패하면 너는 낙제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그래갖고 수업 내내 그 논쟁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실이 결국은 부모님들에게 알려져갖고 교육청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봇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교사에 맞서서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밝힌 조던을 크게 칭찬하고 그 교사는 학습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했던 그런 자기의 주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이 자신이 확신한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힘과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는 교사 앞에서 담대히 밝힌다고 하는 것 그렇게 밝히다가 잘못하면 학과목에서 낙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까지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데 알아서 소신을 굽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믿는 사람인지 그냥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서 대충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 그래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 두신 것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로가 놓일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는 그 사람, 그 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가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 우리 앞에 우리의 선택의 여지로 남아 있어요. 넓은 길로 가면 그냥 편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좁은 길로 택해가면은 좀 협착하고 사람이 적으니까 외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생명은 바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인생의 생사화복이더라. 구약과 신약에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요, 인간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지 않아요? 우리 신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키나? 우리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많은 규정들,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상대가 기뻐하는 일, 하라고 하는 일은 하잖아요. 또 하기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잖아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생사화복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두셨다 하면서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과 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그 땅에 내게 복이 임할 거다 하는 약속을 그래서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주님에 대한 신뢰는 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러 사람이 간증을 좀 나눴어요. 그렇죠? 에드거 로페스, 백영중 사장, 그리고 조던 울리, 이들은 다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귀한 선택, 정말 좋은 길을 간 거예요. 그 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 측에서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바른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과 복을 다 누리고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역들, 많은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